누가복음 20장 41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탄절과 또 대림절을 또 하면서 또 중간에 잠시 쉬었던 누가복음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다시 기억하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할 메시아가 왔다는 기대감 때문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는 깨닫지 못해서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멸망을 예견하시며 또 우시기도 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잖아요. 성전 앞들에 유월절을 앞두고 장사하는 환정상들을 뒤엎어버리시고 비둘기상과 염소 등의 제사들의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그렇게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책 잡으려고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물었을 때에 도리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되물음으로 그들을 아무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포도밭에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의 악행을 지적하셨고 세금 문제로 책잡으려 할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활을 의심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부활은 있다 확실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대화에서는 항상 먼저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장면들인데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직접 질문을 스스로 던지시고 그리고 또 대답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질문을 오히려 앞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지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뭐냐?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에게서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후손임을 입증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두 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생각에 대해서 물음표를 지금 던지고 계신 거예요. 정말 내가 다윗의 후손인 것이냐? 다윗이 나의 조상이란 말이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질문을 던진 건 좀 더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다윗의 관계를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메시아가 꼭 다윗만 같아라. 다윗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다윗 같은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시 다윗 왕이 펼친 그 찬란한 시대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만든 그 찬란한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있고 또 그 다음 세종대왕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의식을 깨치는 거죠. 과학 분야로 발전시켜 해시계, 물시계도 만들고 농사 짓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도 편찬한 분이죠. 또 화학 무기도 만들어 개발해서 국방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남쪽으로는 대마도를, 북쪽으로는 두만강까지 정벌해서 영토를 확장시킨 탁월한 왕이 세종대왕이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봐도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외적의 침범이 밖에서 있었고 안으로는 조정의 질투에 한 몸에 받아 안 밖으로 시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바다의 수장으로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한된 환경인데도 구체적인 전투력을 키우고 신기술을 활용한 무기를 만들고 포로로 잡혀온 왜군까지도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서 이 정보 전쟁에서도 뒤지지 않았고 전투 현장에서도 그 어떤 적장을 만나도 지략과 용맹함이 있어서 항상 승리했던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었잖아요. 저는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이 두 사람을 다 합친 사람이 꼭 다윗 왕 한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세종대왕과 같은 이 예술성과 백성들을 향한 공감 능력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한 국가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건 이 내적인 세계관 형성입니다. 세계관 형성인데 그 세계관을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관통을 시켜서 백성들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의 세계관, 율법의 체계 속에 잘 살 때 안정적으로 살게 만들어줬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급조해서 만들고 나면 정부가 바뀌면 또 법을 새로 개정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항상 법이 사람이 만든 법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딱 그 시대에만 어울리는 법이거나 그 정부에만 해당되는 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법 한번 잘못 제정하고 나면 온 나라가 얼마나 몸살을 앓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요 시대와 장소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온전함이 있었던 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가진 자, 가난한 자에게도 모두에게 위로를 주는 법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정의를 줬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절대로 딱딱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에 꼭 위로를 주는 말씀들, 법들이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적인 세계관을 다 갖추게 됐고 실제로도 삶이 순탄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의 세계관 속에 들어오니까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 모든 현실들을 견딜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성경의 세계관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탁월한 세계관을 자신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 잘 정착시킨 왕이었습니다. 그 세계관을 어떻게 삶의 백성들 삶에 녹여냈느냐?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이 주옥 같은 이 시들이 다윗의 이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듣고 또 배우고 나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셨구나. 이 초라한 인생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오늘 아무도 모르는 내 상한 마음도 알고 계시고 다윗처럼 간절히 구할 때에 구원의 손길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라는 이 소망과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면요, 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도 안으로 질투해서 공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먼저는 장인어른 사울 왕이 그랬고 왕이 되어서도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정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용맹한 장수였어요. 청소년 시기에 이 구척이나 되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넘어뜨렸어요. 그가 전장에 나가면 그는 용맹함과 지략까지 갖춘 장수였기 때문에 항상 승리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다윗 왕이 정벌로 인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었으니까 다윗 왕 통치 시절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전성기를 누린 때다라고 역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지도 그림 한번 보면은 분명히 좀 이해하기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있는 저 앞에 있는 그림은 바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했을 때 얻은 땅 사이즈예요. 저게 지금 그림 바깥에 이렇게 쳐져 있는 이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여호수아 장군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인데 사울 왕이 통일 왕국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땅은 이만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점령한 땅은 이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다윗 왕이 정복을 하고 또 그 나라에 안정을 줬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다윗이 다스린 40년 동안 아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 성경적 세계관을 던져버리고 세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나라는 둘로 쪼개지기 시작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유배 생활 가야 됐고 끊임없는 주변 나라들의 침략과 약탈로 지금 예수님 시절에는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태어나기를 고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의 주기에서 태어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을 봐라. 다윗이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은 앞에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주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봐라, 너희가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 왕도 나에게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될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나는 다윗 왕이 경배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를 다윗 왕과 같은 수준으로 메시아로 본다면 그것은 큰 오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적은요, 정말 다윗과 같은 탁월한 왕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의 사실은 그 작은 믿음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같은 정도의 왕이라도 감사하죠. 기적이죠. 그것만 엄청난 일이죠. 나라 다시 독립시키고 태평성대한 시대 다시 열 수 있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 이상의 가치를 위한 것임을, 그 이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나는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정권의 안정을 주려고 온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왔고, 길어도 몇십 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의사가 아니라 영원한 삶과 생명을 내게 주기에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그 시대에 걸맞는 교훈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없어져도 1.1핵도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이 많은 자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들 모두는 내가 흘린 이 피로 씻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온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이유이며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목회자로서 임지를 따라 다닌다고 저희 사모의 친정 어머니 장모님과 함께 할 시간을 잘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목사면서도 장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느니 늘 후회가 될 것 같은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늘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 드릴까 생각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말로 전한다고 또 마음을 여실 분은 아니었어요. 한평생 자신의 신념이 있었고 또 나름의 종교적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참 부드러우신데 내면은 아주 완고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수술을 하시게 됐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이 기회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한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함께 지낸다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긴 시간 떨어져 지내던 서로가 한 집에 함께 지낸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딸과 사이가 변해서 툭툭 던지는 말이 마음이 또 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복음이고 뭐고 가신다면 좀 보내드리자. 우리도 할 만큼 했지 않느냐 하면서 투덜대기도 한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같이 그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날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하체를 다 드러내는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그 실수한 모습을 본 이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보고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다 알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라는 이 아들들은 옷을 다 가지고 뒷걸음질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아버지 연약함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심령 골수까지도 꿰뚫는 능력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다시 기쁜 마음으로 모셔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모님이 아침에, 저도 거실에 있었는데 어디 친구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새해라고 절에 등을 좀 부탁한다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용을 적어서 등을 달아주면 돈을 보내주겠대요. 저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서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저도 있으면서 이거는 아닌데 싶었죠. 저는 처음으로 장모님께 한 말씀을 드렸어요. 장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 신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온 교인이 함께 장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장모님은 지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택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믿음의 결단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장모님의 건강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장모님 아차 하신 것 같아요. 얼른 다시 또 전화해서 일단은 취소하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려요. 장모님, 일단은 취소가 아닙니다. 2단이든 3단이든 앞으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이제 부적도 다 찢어버리시고 매일 성경 쓰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요즘 성경 쓰기 책을 사서 매일 성경 쓰기 하는데 즐거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럴까? 한번 사와봐 주게. 그래서 얼른 사무랑 기독서점 가서 그걸 사두고 선물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부터 마태복음 1장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어제가 2023년 1월 7일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날은 장모님의 일생에 복음을 직접 손으로 쓰기 시작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사실은 물론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고 생명의 연장을 주실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더 큰 계획이 있죠. 그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평안을 장모님이 얻기를 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탁월한 지략을 가진 다윗 왕이라 해도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왕 다윗 왕이 줄 수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땅에 얻을 평안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평안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얻은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고 참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은 오히려 나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과 같고 또 다윗과 같은 사람 정도밖에 보지 않느냐? 나는 더 큰 평안을 줄 수 있고 더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큰 평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의 가치를 깨달은 자로서 주여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평안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의 삶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